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즉 우리 동문교회죠. 헌당 예배, 입당 예배 혹시 여러분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우리 동문교회 이 예배당이 건축된 지가 지금 40년이 더 지났죠. 아마 40 몇 년 전에 분명히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때에, 그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네, 몇 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대부분은 아마 그때 안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딱 2번 예배당, 헌당 예배를 제가 경험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려가지고 참석을 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모교회 성전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렸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 드렸던 그 입당, 헌당 예배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저희 모교회가 서울의 참 외곽 지역에 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지역이 참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역이 참 성전 건축할 만한 그런 어떤 땅도 마땅치 않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였는데 개척한 지 거의 20여 년 만에 이렇게 예배당 땅을 부지를 사고 또 건축을 해서 드디어 입당 예배 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헌당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의 은혜 또 그때의 감동을 사실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찬양대원이었는데 찬양대석에 서서 새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또 외부에서 온 손님들과 이렇게 함께 성전을 가득 채워 예배드렸을 때 참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도 그 감격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사회를 보시면서 정말 감격에 차 예배를 인도하셨고 또 장로님들, 참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함께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의 예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예배당, 성전, 헌당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축복이다.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예배당 봉헌, 예배당 헌당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동문교회 하나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예배당 입당과 헌당의 그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더 그것을 소망하고 그 날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일을 끝마치고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숱한 역경과 방해를 이기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하였어요. 그 모든 일과 과정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감사의 축제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을 드리는 봉헌. 먼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요,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영적인 부흥과 변화를 체험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문화를 따랐던 지난날의 잘못을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그들이 다짐하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고 첫 열매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1장 앞부분 1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처음 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기를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늘 아침, 오늘 점심 뭐 해서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오늘 내가 장사하는 가게,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찾아올까? 오늘 저녁 드라마, 일일 드라마, 어저께 주인공이 헤어졌는데 오늘 다시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루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액세서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조각들 중에 그저 하나의 작은 조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예배는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영광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을,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봉헌식을 하기에 앞서서 정결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모여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목욕 제계를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봉헌식을 준비하였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자신들을 정결히 하였고 또 성문과 성벽을 깨끗이 씻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하기 전에 왜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거행한 것일까요? 이제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우상과 죄와 분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그렇게 만들도록 그들이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만 이렇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기를 그들이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무너진 예배 회복과 더럽혀졌던 마음의 정결함이 오늘 성벽 봉헌식을 갖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목적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향기롭게 올려지는 거룩한 봉헌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봉헌.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봉헌식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모든 악기와 노래로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 이것은 분명 백성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불평과 어려움도 있었고, 물질도 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전히 완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큰 종합대학에 가보면요, 그 대학에 수많은 강의실, 또 기숙사, 몇십 개의 건물이 대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건물에 보면 어떤 회사의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을 따서 그 건물의 이름을 붙여놓은 곳을 보게 돼요.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 큰애아이 이제 대학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 이제 기숙사 그 건물이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하용조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층 로비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그때 한번 찍었었는데, 이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그 하용조 목사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그 건물 하나를 하용조관 이렇게 해놓고 1층에 그 하용조 목사님 생전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기록해 붙여놓았고, 또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그 연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그 건물을 지을 때 온누리교회 또 하용주 목사님께서 생전에 또 많은 헌금을 하시고 또 기부를 하시고 힘을 써서 저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나도 한번 그렇게 기부를 한번 해서 어느 학교에 신학교에 김경민 관 이런 거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해서 이름을 짓고 그 사람의 사진도 붙여놓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루살렘 이 성벽 봉헌식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 사람, 가장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은 그저 무너진 채로, 다 불탄 채로 그렇게 황폐해져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일을 혼자 시작한 것이죠.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자신의 부귀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안팎의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이 밤낮으로 수고하며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결국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오늘 성벽 봉헌식 행사에서 최고 공로상, 최고의 감사패 받아야 할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성문 앞에 적어도 느헤미야의 동상 하나 세워줘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함에 있어서 그 어디에도 느헤미야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느헤미야의 이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영광을 조금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그가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각처에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찾아 불러 모아 악기와 나팔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 총동원했습니다. 참으로 찬양대원들 또 예배 인도자들 다 불러다가 그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레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성벽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마다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각기 반대 방향으로 그들이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두 그룹이 딱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만났을 때 함께 춤추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 봉헌 예배를 오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성벽을 행진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였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요 감사하다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요 또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과 수단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문교회에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원래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도 찬양이 살아있고 또 신령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찬양은요, 어디서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찬양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요,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찬양은요, 내가 위로받고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음정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음으로 부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음악성이 없고 음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 찬양이 정말 가장 신령하고 은혜로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라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 찬양이 빠진 봉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양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 이 사이에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냐?
기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27절부터 43절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고 있어요. 처음 27절에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즐거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무하, 기쁨이라는 명사라는 것이죠. 즉 기쁨의 봉헌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는 이 단어도 기쁨이라는 명사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봉헌식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기쁨의 축제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43절에 똑같은 동사가 3번 반복되는데요,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즐거워하였으므로, 이 모든 동사가 똑같이 히브리어로 사마흐, 기뻐하다라는 동사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오늘 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최고의 기쁨, 그야말로 끝내주는 그 기쁨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오직 기쁨만이 있는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또 있긴 있지만 그 기쁨이 너무 작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야 될 현실의 문제는요, 참으로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성벽을 쌓느니라고 정말 탈진할 정도로 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봉헌 이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유대 땅 전체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고, 그 기쁨의 소리가 먼 지역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지금 남녀노소 모두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봉헌 예배의 기쁨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4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 감사의 봉헌 예배를 그들이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또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 흘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지쳐있는 중에도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씻어버릴 정도로,
그들 모두에게 오늘 큰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다 힘들고 지치고 세상 가운데 사람 관계로 인해서 또 일하는 것에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상태로 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과 원천은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봉헌,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 예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봉헌 예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도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의 봉헌식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당을 이렇게 주셨을 때 예배당 본당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제 머릿속으로 제 마음대로 설계를 하면서 막 예배당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고, 새로운 예배당이 이렇게 본당이 만들어지면 찬양대 자리는 여기에 있으면 참 좋겠구나. 또 강단의 모습은 이렇게 좀 지금보다는 좀 낮게, 좀 이렇게 무대처럼 이렇게 넓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또 그렇게 새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꽉 차서 그동안에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까지 다 초청되어서 정말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찬양대가 감동의 찬양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과 그야말로 감격으로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주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때가 아니라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봉헌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을 그때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 감사의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 동문교회가 앞으로 새 예배당 아름답게 건축해야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 성전이, 교회 예배당이 반드시 새 건물이어만 기쁨과 감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차장이 넓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 기쁨과 감사의 봉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울려 퍼졌던 예루살렘의 이 즐거운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동문교회 가운데 또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봉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펼쳐졌던 이러한 기쁨의 봉헌 예배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7월 8월 무더위 속에서 참 우리가 예배하기도 참 쉽지 않았어요. 교회 오기부터 땀 흘려가지고 다 지치셔가지고 제가 주일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더 힘있고 더 생명력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